네, 저희는 이 복음에 대한 주제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더 다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주제는 복음에 객관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사실이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만 알고 있는 이론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알아야 될, 온 세상에 증명되어 있는 객관화된 복음인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객관화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지난 2시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 개인에게 들어올 때, 이 객관화된 복음이 우리 개인에 주관하여 될 때 그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변화와 그들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는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도전이었고, 또 그들의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보았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좀 대할 때에는 이제는 이 객관화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다룰 말씀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이해되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것이 단순히 이론으로 성경의 기록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판에 쓰여진, 아니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이고 큰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대할 때 민수기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불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흔하였던 불뱀이 그동안의 백성들을 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내시고 이제 불뱀들이 그들을 물게 하고 물은 그 현상을 놓아두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뱀에 물려 죽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뱀에 물려 죽는 현상이지만 백성들은 이 현상을 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주께서 주시는 노뱀을 통하여서 이 뱀에 물렸던 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모습을 함께 본문에서 대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간략히 한번 정리해보면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불평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들의 불평은 핵심적으로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 길을 오래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면 광야 길을, 이 어려운 길을, 뜨겁고 힘든 길을 적어도 좀 짧게, 좀 쉽게 갔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하였다가라는 말처럼 보였죠. 그렇게 가지 않고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오랜 시간 동안에 더 뜨거운 햇빛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길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이 길에 대한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5절에 이어지고 있죠. 그들이 얘기할 때 이제 5절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그냥 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현실 자체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광야에서 애굽과 같이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또 광야에서 때로는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불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그들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분의 능력이 거기까지였을까요? 더 좋은 길, 더 편한 길, 더 맛있는 것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거기까지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무능함이 한계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애굽의 노예를 끌어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광야를 훈련의 과정으로 주셨습니다. 오직 이제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애굽의 주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광야 여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불러낼 때부터 광야에 이끄신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뭔가 대책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대책이었고 그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지금
그들로부터 나오는 무슨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그들을 위한 배려였는데 그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어떤 불평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마치 비유로 얘기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바로 지금 백성들의 원망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6절로 이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결과는 무엇이냐면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 뱀 때문에 물림 때문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죽을 만큼 괴로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죽은 자가 많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있고 지금 현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가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 죽음이 임하였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백성에게 노뱀을 주시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들 때 사람들이 멀리서도 장대 위에 들려있는 노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 뱀에 물린 독에서 해방되어지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해방되어지고 실제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간략한 정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될 점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모두가 사실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읽었던 이 모든 내용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가 사실임을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설도 아니고 그들의 미담도 아닙니다. 실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어졌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역사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믿겠죠. 그리고 더욱이 같은 민족도 아니고 역사에 대해 당사자도 아니지만 이방에 속하는 많은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믿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백성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다 물어봐서 지금 제가 얻은 답이 아니라 믿음 안에 나아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서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이 사실을 읽을 때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아멘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광야에 있었던 불뱀의 존재를 믿는 데에는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그 불뱀은 광야에 살았던 존재이고 그 뱀은 이미 독이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그 뱀에 물리면 죽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뱀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뱀이라는 네하시라는 말과 불이라는 세라빔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의 원어적인 말은 네하시 세라빔이라는 표현입니다. 뱀은 뱀인데 불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뱀의 색깔이 붉기 때문에도 말하기도 합니다. 붉은색 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뱀이 가지고 있는 맹독성 때문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독이 있는 뱀을 얘기할 때 그 뱀의 명칭이 있죠. 그렇죠?
유혈목이 때로는 까치독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7.4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통틀어서 독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불뱀이라는 말 가운데 분명히 그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뱀에 물려서 죽는다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당연할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6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과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라고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체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8절과 9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왜 어렵죠? 뱀에 물린 자에게 하나님이 해독제를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뱀에 물린 자에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 뱀의 형상을 높이 쳐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형상을 높이 쳐들었을 때 그것을 보는 자들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성경은 그것을 보는 자들이 나았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믿기가 힘들까요? 왜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까요? 우리가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았다가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은 자가 있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현상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나은 자가 있으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사에 물린 자가 살아나지? 독사에 물린 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살아나야 하지?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살리셨지라는 어떤 그 원리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쉽게 아멘 하기보다 왜? 라는 어떤 고민이 드는 것이 우리 입장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지 아니면 믿는다고 인정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이 사실조차도 아무런 의심 없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지만 그럴 거라고 그냥 인정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질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읽고 넘어갔다는 본문이었다면 이제 한번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8절과 9절의 말씀의 주제의 중심적인 초점은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여러분과 저의 지혜와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될 세상, 믿어야 될 내용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과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차피 우리 이성과 판단을 고민한다 한들 이것은 판단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런 원리와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원리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원리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린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나와 있습니다. 원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성적으로 처음과 끝을 따져봤을 때 딱 정답이 나오는 원리는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살 수 있는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해한 이론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살기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뭐하지 않죠? 우리 이성과 우리 지식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지만 그것이 약속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하죠? 이성적인 이해와 과학적인 성립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자,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주인이 뜻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이성과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성으로 다가설 때에는 답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결국은 생명이고 그분의 약속이 죽음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약속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그러길 바래라는 그런 바람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장대에 뱀을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죠? 그 약속이 실현이 되었죠. 구절이 실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만큼의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든 누구한테 시키든 결국은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었던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그것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어떤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과 성취 가운데 분명히 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처럼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분명히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뭐 했죠? 실제 약속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는 결론이 나오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놋뱀을 탁 들으니까 그 뱀에서 확 빛이 나와서 뭔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뱀을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근거로 이제 뱀이 들린 그 상태에서 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낫게 하신 당사자는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실행되어졌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는 결과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대할 때에는 적어도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기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설명이 필요 없고 논증이 필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근거가 없는 일도 아닙니다. 놋뱀만이 나타난 능력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주께서 약속하셨고 주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실제 경험했고 주님은 실제 약속했고 실제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제 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그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물린 자는 어쩔 수 없고 이제 이 놋뱀을 보면 앞으로 물릴 자는 안 죽어, 이렇게 지금 예방접종이 아닙니다. 물린 자는 나도 답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 물려 죽어가는 자들, 뱀에 물려서 하루 이틀이면 죽는 자라면 오늘 물린 자들, 때로는 내일 죽을 자들이 이 놋뱀을 볼 때 살아난 것입니다. 자, 다만 이제 말씀을 이제 여기를 볼 때 이제 우리가 뭘 보아야 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님은 흥미롭게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언급하십니다. 구약에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딱 이 부분만 들고 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지금의 시대에 인자도 들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들린 예수님 당사자를 믿는 자가 영생하기 위해서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만 좀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뱀의 모양과 십자가의 모양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놋뱀 자체의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피 흘린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형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놋뱀 자체가, 놋의 성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죽였던 그 십자가의 형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놋뱀의 능력이 있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놋뱀의 하나님의 약속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 특별히 믿음으로 받아보는 자,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수용에 대한 복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습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약속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약속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내가 살리겠다라는 약속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시고 그 양의 피가 묻어 있을 때 그 양을 보고 애굽의 심판에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피가 징그러워서가 아니죠. 피가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그 피가 그 집에 있는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죽음에 대한 값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앞에 왔을 때, 그 피가 있을 때 이미 죽었던 자에게, 이미 죽음이 있는 자에게 또 다른 죽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피를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왜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거기에 부여하셨을까요? 심심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과 저의 죄의 죽음을 거기에 덧입혀 놓으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죽으실 때 바로 그 주님의 피를 보고 여러분과 제가 죄로 죽어야 되는 그 값을 면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주님의 약속을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 흘리신 그것도 결국은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부여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우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주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함에 있어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갖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살필 텐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서론과 같은 시간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신 본문과 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본 것처럼 광야의 불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것은 놋뱀 자체가 아니었죠. 그렇죠? 무엇이 살렸습니까? 놋뱀에게 보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그냥 어쩌다 우연치 않게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을 믿었고 실제 놋뱀을 들 때 그 약속을 근거로 놋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뱀에 몰린 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창조된 이 땅이죠. 한 인간이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이 닿으면 끝나는 세상이 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갔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공간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태어났고 창조된 세상이 우리 육신의 목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존재가 위험할 때, 그 존재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그 존재에게 독뱀의 독이 들어왔을 때 그 존재를 살린 것은 다른 창조된 세계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독사의 독에 물렸을 때에 또 다른 어떤 해독제를 먹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독사의 독이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살리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영역의 은혜가 그에게 입혀지고 있고 그에게 약속되어지고 있고 바로 그 은혜가 그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지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 광야에 숨어있는 어떤 식물과 어떤 동물의 해독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광야에 존재하지 않는, 그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이 그들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의 연장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결과를 이어지는 개입에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지금 앓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지금 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고민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나의 현실적인 문제, 나의 존재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가치, 다른 존재, 다른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약속, 언약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대답은 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굳이 여러분과 저를 저 비참한 자리, 비참한 대답의 부정적인 자리에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근데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한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그 사실, 십자가의 신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그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대상입니다. 돛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것처럼 사실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에 대하고 있는데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많은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했던 면이 어떤 면이냐면 요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큰 주제로 한 가지가 묶이는데 그것은 뭘 묶이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제 믿음 안에 내 말 안에 거하고 그들이 참 제자가 되어주고 진리 안에 자유하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이 있다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이 말씀을 이성적으로 듣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의 율법적인 상식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들리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이 핵심이 안 들려요. 진리가 안 들려요. 오히려 엉뚱한 데만 말씀이 들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진리 가운데 자유하라 얘기하실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하라 하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한테 종된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냐라는 말로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핵심이 그것이 아니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들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고 증명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부터 증명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돛뱀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권한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원리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섭리입니다.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성적으로 다가선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모르는 이론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은 이해의 대상도 아니고 논증의 대상도 아니고 판단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무도 이론적으로 증명한 바가 없고 아무도 과학적으로 증명한 바가 없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툭 던져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 무엇이 있죠? 이 약속 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심판이 사해지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 여러분과 저의 존재적인 가치가 이 땅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 것이라는 존재적인 가치가 축복으로 덧입혀져 있습니다. 다만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본문을 대할 때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노뱀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절박하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절박하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몸에 좋다면 양잿물도 마시지 않았습니까? 절박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들을 때에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했죠? 그들이 죽음의 그 자리에서, 죽음을 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근거로 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2021년 5월 달에 여러분과 제가 믿든 믿지 않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기 위해선 이 복음을 이제는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수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믿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믿는다고 여기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존재가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서 참된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처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불평과 불명을 논할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존재에 불과함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심판당해야 될 마땅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내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두가 심판으로 죽어야 될 인간들에게 이제 소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 선포하신 내용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객관적인 복음의 지식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복음의 설명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는 객관화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보혈, 나를 위한 생명의 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지하고 미련하여서 너무나 악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이성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우리 무지함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의심치 않게 하시며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배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